네, 요즘은 우리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굉장히 가족처럼 또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는 좀 달랐습니다. 꿈에 개가 보이면 시험 든다고 걱정하면서 기도로 쫓아낼 만큼 그렇게 비천함의 상징이요, 부정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개들은 삼가고 이렇게 부정적인 대체로 여겼지요. 자, 만약에 누군가 우리들에게 개처럼 살래, 사자처럼 살래 질문한다면 어이가 없죠. 당연히 백수의 왕 사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1000배, 1000배 낫다.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사자처럼 떵떵거리며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건 끝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오늘 개 취급받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 취급받은 약한 자라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산자라는 거죠. 진짜 승리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면 그 진짜 승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생명이 예수로 죽고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봄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복음의 종소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굳이 생명의 가치를 사자와 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쩌면 냉혹하리만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을 펴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도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의인도, 착한 사람도, 깨끗한 자도 하나님 앞에 물론 예배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경건한 자라도 결국은 누구나 예할 것 없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위기도, 또한 죽음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해도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위기를, 이러한 사건들을 또한 죽음을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 9장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3월달 3일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정말 피 흘리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억압이 싫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그 소속된 일본 나라에서 독립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의 자유를 다음 세대들,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지요.
그래서 그 자유는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렸던 그 모든 값진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나라를 찾았지. 그동안 마음껏 누렸지. 그렇지만 정말 자유하냐? 일본 순사의 칼날을 피했는데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묶여있고 또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해서 분노와 욕망에 묶여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탈피하고 돌파하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정말 독립된 인생이냐?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진정한 해방, 내 영혼의 독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1945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내 영혼의 독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착하게 온전히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산자는 누구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자들은요, 죽은 줄을 안다는 것이죠. 죽을 줄을 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산 자는 내가 언젠가는 죽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이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겸손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아래 이곳에 예배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 마음의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헛된 수고를 멈춰라. 그때서야 은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짜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9장에는요, 참 재미있게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백수의 왕답게 위엄이 있고 강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들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다들 존경받고 사자처럼 되길 원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멋진 사자라도 죽어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개는 어떻습니까? 물론 당시 유대 사회나 우리나라에서 개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죠. 보잘것없고 초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만 있다면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라도 100번, 1000번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이 세상적으로 사자처럼 떵떵거릴 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충만한 능력 있는 사자처럼 발버둥처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죽어가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개로 살아있는 것이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산자로 주님께서 인쳐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따가 성찬의 자리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텐데요. 성찬은 매달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간단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선언을 우리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는 단 한 1분이라도 그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감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영혼의 자유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예배드리는 것이죠. 전도서 9장 7절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내 포도주를 마셔라. 여러분, 이 잔치 분위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뭐 쾌락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은혜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분깃이 나누어졌어요. 그 분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우리의 쾌락이 아닌 그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하면서 정말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이 헛된 세상 속에서 9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긋지긋해 이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삐약거리는 아기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노고와 수고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다른 인생이 없을까? 다른 것을 두루두루 찾다가 어둠 속에 꽉 잡히는 거예요. 음란 속에 잡히고 어둠 속에 잡히고 중독에 잡히고, 주님께서는 가정 속에 정말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안에서 정말 선물로 받아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들,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독한 개수이구나, 내가 지독한 죄인이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구나, 참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붙들려야만 나는 이 죄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절절히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쌓인 자녀는 그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겉사람이 유익함을 위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너희가 세상 길로 가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라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 수단과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 고아와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고아와 가부가 있지. 그러나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고아예요. 우리는 가부입니다. 고아와 가부였던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현실로 내가 돼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또한 세상에서 쥐엄 열매를 먹던 탕자였구나.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렸구나. 돼지 통 속 안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런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래 어느 날 각자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심이 다 다르지요? 그 밑바닥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건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죠.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사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메니에르라는 것들로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빙빙 돌아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때 깨닫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을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그 못난 모습이 바로 나였구나 깨닫고 부르짖으며 우는 것이죠. 오 주님, 이 고난이 유익인데 각자 하나님께서 이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꿀꿀이 생활에서, 멍멍이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흔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머리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그 주도권도 내려놓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럴 때까지 주님께서는 흔들어 놓아요.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펼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품지 않으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버려진 사람들과 다릅니다. 실패한 사람들과 다르지요. 생명 없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없이 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진짜 정신 차리고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억압의 사슬을 끊고 뜨겁게 자유를 외쳤던 3.1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보다도 더 깊고 더 소중한 영원한 자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자유를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또 나이도 똑같이 들어가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냉혹한 현실 앞에 우리는 순간순간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괜찮지요. 숫자가 적어도 사자처럼 강해 보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개와 같을지라도, 연약한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허물을 이기고 주 안에서 허락된 이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죄악을 이 시간 털어버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가 피 흘려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의 작용을 기다리는 모든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국군 장병들과 또한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찬을 이어서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는 저희와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이 떡과 또 포도주를 주스를 준비해서 함께 성찬 예배를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을 때,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우리의 교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강렬함이 여러분들에게 작용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 머무는 그러한 분들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몸은 예수의 몸이라, 이 떡은 예수의 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옵니다. 현장 속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떡을 마심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만이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0.00%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100%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수월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우리의 소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주님만이 100%의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먹는 자들은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주의 은혜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 안에서 승리하십시오.